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제 126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6편 전체의 주제는 절망에서 시작되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과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절망이 사라져야 소망이 경험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절망과 희망은 정반대 쪽에 있는 대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을 갖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넘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깜깜할 때 이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깊은 심연 속에서 이미 밝은 빛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자기들이 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포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기적과 같은 해방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육체를 보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에서 건지신 것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이 저자는 자신이 포로에서 해방됨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지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모든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심판이 그 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100%가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단 5%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5%의 무리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바벨론 이방 백성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이 5%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머지 95%는 이미 이방인으로 동화돼 버렸어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95%가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5%만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다 허물어져 버린 폐허가 된 그 성전에 5%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모여서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학사 에스라가 봉독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워했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백성들이 허물어져서 거미줄이 쳐 있는 그 성전으로 돌아온 것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성전은 폐허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다시 그걸 재건하려면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망의 한복판에서 앞이 깜깜한 그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거둘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가득 심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항상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포로의 해방을 통해서 고통 뒤에 기쁨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절망의 한 폭판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절망의 한 폭판에서 깜깜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